우리 부회장 이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귀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요한 목사님 참 순전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위임식을 3월 7일 날 한다고 그래서 코로나로 자제를 많이 해서 그날 축하하고 싶은 마음인데 못했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제가 고 목사님에게 목회적 선물을 위임 축하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뭔지 아실까요? 뭐겠어요? 청운교회 위임 목사님 고요한. 제가 이거를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 드리시다가 저게 다 떨어지면 또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많이 답답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알려주신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어떤 건 계속 파고들어서 찾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잘 아시듯 가인과 아벨이 물론 아담의 큰아들 작은아들이고 하나님께 둘 다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거 안 받으시면 이게 얼마나 황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이유, 받으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관련된, 아벨과 관련된 또는 가인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쭉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럴까 하는 거 말이지요. 첫 번째로 가인은 그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의 곡물을 드렸을 거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생업에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아마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에 또는 피해 제사였기에 받으셨나. 그런데 그 피해 제사는 나중에 모세의 율법 때 정리를 해 주셨고,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피해 제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예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건 아닌가?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분명 장자를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몇몇 곳을 보면 오히려 차자를 더 세우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작정하셨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엇갈려 기도를 했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님이 마리아 동생 손을 들어 주셨어. 탕자 이야기도 그 못된 놈 형은 제껴놓고 그 놈을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차자를 더 애틋하게 편애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고 불편한 진실로 생각해 봤지만, 공정한 하나님, 이 시대의 지금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요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요즘에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이 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고백을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오니까? 그래서 아벨 가인에 관계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희미한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그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그걸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아하, 믿음이구나. 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받았고 안 받았고 갈라졌구나. 그런데 뭐가 믿음인데? 나도 받는 제사를 드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드린 걸 받았다는데 뭐가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에도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6절에도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기쁘게 하는 거니까 제사를 받으셨지. 제물을 받았지. 반면에 가인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그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공식은 나왔어. 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런데 그 믿음이 뭔데?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셔도요, 아멘은 크게 해도 안 번져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먼저 7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가 너무 좋으셔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 현장 임재가 있는 곳에 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던 예배를 하던 첫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 만나는 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게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구석구석 보아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용산에 보성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지요. 보성여자고등학교에서 졸업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 전교생을 앉힐 수가 없어서 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앉았는데, 앞에는 여고 3학년, 중간에는 2학년, 저 뒤에는 1학년이 앉아 있는데, 앞에서는 선교의 대원들이 막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자세가 막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곧 졸업하는데 3학년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율동으로 찬양을 하는지,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 아이를 바라봐서 하도 마음이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하는 동 마는 동 하는데, 근데요 그 아이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변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그 아이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친 것처럼 그 아이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전교생이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저렇게. 그런데 그 아이를 보았더니 등이 굽었어요.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씁니다만 곱추라고 하잖아요.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을 텐데 자기도 왜 이렇게 날 낳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그런 상상 속에 생각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이 여학생한테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아이의, 저 학생의 그 찬양을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듯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다 같이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건가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100살에 죽는다고 그럽시다.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100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께 남긴 시간, 창조의 시간, 문화의 시간, 하나님이 어여보다 말씀하고 인정한 그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믿음은 제물을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이, 즉 응답하시는 이, 그 간절함에 반응하셔서 만나주는 이. 그래서 예배에는 꼭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만나든지 기도로 만나든지 설교를 듣다가 만나든지 찬양을 하다가 만나든지, 그 예배를 드리다 내 마음에 뜨겁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타치하심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하는 대목이 이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찾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4절 말씀 보셔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4절에서 단서를 찾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단서가 될까요? 응? 예. 어떤 게 단서가 될까요? 지금 방금 말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네,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은 다산하지 않습니다. 주로 한 마리 정도 낳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첫이라는 구별을 했으니까 한 마리는 아니에요. 2마리, 3마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3마리쯤 합시다. 새끼가 태어났어. 3마리가 태어났어. 그놈들 잘 키웠다가 하나님께 제물 드릴 그때가 오면 요 3마리 중에서 틈실하고 흠이 없는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어찌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틈실한 놈 드렸는데, 그런데 왜 첫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양새끼가 3마리야. 맨 처음 나오는 놈에게 빨간색 칠을 해놓고, 하나님, 이 새끼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 주시는 것도 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요 양을 제물 드릴 때 드릴게요 하고 첫 번째 태어난 놈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 양들이 같이 크잖아요. 근데 요 빨간색 칠한 하나님께 드릴 양이 비실거린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각별히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끈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양을 볼 때마다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이, 이것이 예배인 거 아세요? 가인에게도 농사를 줬잖아요. 그게 과수가 됐든 곡물이 됐든 처음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한국 교인들,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첫 것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요. 벼 이삭이 팰 때에도 좀 일찍 패는 게 있어요. 햇볕을 더 많이 받았다든지 또 바람이 잘 불었다든지. 그러면 그쪽 지역의 꽃이 제일 먼저 벼는 팬다고 그러잖아요. 그 꽃이 탁 패면 이쪽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과일나무도 여러 그루 중에서 먼저 꽃이 피는 게 발견이 되면 요 나무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날 첫 열매로 드릴 거야. 여러분, 첫 열매가 문열이일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해 놓은 그것은 태풍이 많이 불면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가인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곡식단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추수했어. 곡식단 많이 놓였어. 아이고, 제물을 드려야 될 때가 됐으니 제물을 드리지 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제물을 드린다 한들 누가 안 드렸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게 성경책 안을 보면 거기에 뭐 1,000원짜리, 옛날에는 1,000원짜리, 요즘은 10,000원짜리, 항상 쎄돈이, 항상 쎄돈이.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쎄돈만 받다 하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할 때 그 쎄돈으로. 옛날에 우리들 어른들은
집회 동전 안 하고 집회로 그것도 꾸겨졌습니까? 인두 있잖아요. 인두. 어떤 데는 숯불 넣어서 따뜻하게 다 다리는 거예요. 주름 다 펴서. 여러분, 액면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 권사님은 늘 새 돈만 나오면 하나님께 드릴 거 하고 그때부터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라고. 제 주머니에는 늘 11조 봉투가 있어요. 이 11조 봉투는 수입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그 금액을 떼어서 집어넣어놔요. 봉투에 따로 넣어놔요.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도 그건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구별했기 때문에 이미 제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집사람이 여보 딸아이 추리닝 체육복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을 안 갖고 왔고 우리가 지금 산책하다가 그 학교 근처까지 왔으니까 당신 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잠깐만 빌려줘. 산책 마치고 집에 가서 갚아줄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 안 갖고 왔어. 그런데 제 주머니에는 추리닝을 사고도 남는 11조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잠시 차입을 안 했어요. 왜? 내게 아닌데 왜 내가 함부로 써? 융통성이 없다고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에 사실 하나님의 선악과 만들어 놨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해석한 바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 불편함 없이 아담과 하와 살도록 해주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지요? 완벽한 시스템으로 에덴 동산을 선물했지만 부족한 게 없고 힘든 게 없으니 뭐하러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왜 기억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말이에요. 또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까지 같이 맞춰주니 아담이 도망가면서 날 잡아봐라. 그러면 하와가 뒤에 가서 이러다가 붙잡고는 하와가 도망가고 아담이 잡았다는 게 더 맞겠다. 뒹굴다가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고 싶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싶고 건강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의 완성이 하늘나라거든요. 이게 복락원이거든요. 지금은 신락원 죄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를 잊지 말아라. 이게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어디서 보든지 다 보이도록.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선악과를 인생 선악과로 심어 놓으셨어요.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라. 잘 잊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이렇게 예배하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이라는 날을 맞이하지 못해요. 내일이라는 날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이라는 거는
라이프, 생명과 이어지는 거예요.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80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80년에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그런 생명의 날이 놓여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 날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 날은 내 날이다.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칩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하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렸어도 내일이 주일이지. 주일날 예배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칩을 세포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나를 도둑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내가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날 도둑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힘센 게 뭔 줄 아세요? 아니라고 그래도요, 돈이에요, 돈. 만몬이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좀 곁나간 얘기지만 어저께 유튜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아내는 권사고, 근데 이 안수 집사가 뭐 아내 따라서 다니는 동 마는 동 하는데 세월이 지나 안수 집사는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쯤 되면 중직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불평이에요. 교회가 이렇고 뭐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이분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가족들 다 부르고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서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발을 만지더래요. 그래 쭉 올라오면서 생기가 돋더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미안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교인들이 그분을, 그 안수 집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간증은 중보 기도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저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순간에 본인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벌자. 그래서 마누라가 갔다가 헌금하면 뭐 그런 걸 하느냐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방도 보고. 근데 자기가요 죽어서 자기에게 돈 보따리가 팍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좋은 돈 보따리가 돈 벼락을 맞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이게 그치지를 않아. 네가 좋아하는 이 돈벼락 계속 내려주는데 얼굴에 막 쌓이고 넘어지고 나중엔 숨도 못 쉬게. 네가 하나님보다 그렇게 더 좋아했던 거 그거 먹거리 만난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을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맛난 음식 아주 맛나게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토하고 싶은데 계속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을 막 거둘 때마다, 벌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장인이 타올 회사를 차렸었는데 한미 타올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송어라고 이렇게 쌍벽으로 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선거철 같은 때 되면 그냥 하울이 없어서 못 봐. 이 돈 전대를 넣는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푸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쌓여가지고 그거를 다 추리고 챙겨요. 그러면 집사람이 내가 사모가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나도 돈 좀 벌었을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 최고의 신 돈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아이들을 키우실 때도요. 아까 그 권사님은 새 돈을 준비했지만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입히고는 좋아가지고 멋있다. 어둥둥 내 새끼야. 그러잖아요. 신발도 새 신발 사주고 그래서 학교 갈 때 신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참 좋을 때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예배 때 입고 신고 가라. 그게 그 아이가 옷을 입을 때마다 신을 때마다 그 기분 좋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당장 해보세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오면 교회가 멀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가까우면 아이가 갔다가 돌아오면 공항에서 맞이하든지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고 쉬어라 그러지 말고 너 청운교회 가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잘 다녀왔다고 신고하자. 그리고 목사님께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받아라. 저희들은 늘 설교를 하지만 대표기도를 한번 맡으면 오늘 이 집사님 대표기도 맡고 우리 부회장님이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대표기도 한번 1년에 뭐 몇 번 돌아옵니까? 이 기도 한번 맡으면요. 아이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하는 그 시간 모두가 예배예요. 지금은 비대면이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의 현장을 살펴보십시오마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으로 코로나가 진행돼서 끝나면 100명가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까지 한 7, 800명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은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지금도 승질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때 무슨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웃만 사랑하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웃 사랑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예배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말하면서 왜 예배를 나오느냐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의 마음에는 이웃만 있지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방역 철저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현장 예배니까 못 오는 건 다른 사람 배려라. 거기에 평가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정죄해지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단 말이야. 물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그
그 거리에서 예배는 우리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도. 그 30분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느냐. 오가는 시간이 3시간이고 거기에 1시간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 해줘요. 그리고 예배란 크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던 이유가 양의 첫 새끼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의 부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인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 건 받고 형 자기 건 안 받았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왜 내 건 안 받았지? 그거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봤어요. 동생을 봤어요. 동생 건 받고 내 거는 안 받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면서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비참해진 이유는 너 때문이다. 이 자식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그런 마음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네 것만 받았잖아. 내 거 안 받았으니까 내가 비참해졌어. 그래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예배는 왜 내 걸 안 받은겨? 불만이면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왜 내 걸 안 받으셨지? 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면 내가 당한 모멸감, 내가 제외된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께 그 퀘스천을 던져. 하나님 왜 안 받으셨지요?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나 보네요. 근데 가인의 비극은 바로 동생과 비교하고 이 문화가 지금은 경쟁의 문화로 바뀌어서 교회 오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내가 한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새로운 교인이 저렇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저런 헌금을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교회에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야 할 만한 사람들 이른바 중직이죠.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걸 저 세견이 와서 해주는구나. 그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면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맛난 음식 해주셔야 예수님도 체력이 보충되는 거예요. 이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끙끙대며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조지 집에는 예수님 발밑에 쪼그리고 요지라라고 앉아가지고 언니가 고생하고 있는 이거를 도와주지도 않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마리아 보고 좀 도와달라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예수님 잘 잡수시라고 하는 일인데 주로 식당에 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주부들이 남편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들을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아침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바쁜데 애들까지 다 차려줘야 되는데 남편 조건을 리모컨 다 들고 그냥 신문짜가리 하나 들고서 그냥 저러고 있어. 좀 밉상. 하면서 막 밥을 만들면서 승질이라고 반찬을 만들면서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안 봤어야 돼. 어차피 음식 하는 건데 남편 와봐야 내가 가봐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되네. 도움이 안 돼요.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많은 음식 맛있게 잡수시는 거, 이건 내 은사니까 그렇게 주님 만난 음식 해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칼도마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국자의 하나님, 만나게 그 생각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꼭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아요. 식당에서 밥 할라치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음식을 하는데, 그 나이에 젊은 세대 같은 이 전도회에서는 애기만 들치었거니 애기만 바라보니 그랬으면 하다가도 뭐야, 내가 지금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이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떠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달콤한 꿀맛 같은 말씀,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언니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고 와서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좋은 쪽을 택했다. 그래. 여기 요지는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하냐,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에게 받은 은사 그대로 하나님께 들리면 되는데, 가인은 거기서 무너졌어요.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이 땅에 무언가 이루기 위해 태어나게 했어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destiny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이 각각이 다 있어요. 가인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갖고 있던 이 계획이 무너진 건 동생을 죽이면서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아니 하나님 아벨을 왜 태어나게 했어요? 아벨 제 명도 못 지키고 죽었잖아요. 왜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태어난 이유가 뭐인 거예요? 이 아벨이 그렇게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겠는가?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단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벨의 삶,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그의 동생 셋을 주어서 이 셋의 족보가 창세기 5장으로 이어지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예수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아담이 첫사람인데 이 아담의 자손들이 많다, 자식들이 많다. 그런데 이 많은 자식들이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두 부류는 오늘 인생들도 똑같이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다. 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 짓고, 가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짓고 이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
성을 쌓아요. 그리고 칠 때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 두발 가인을 낳는데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해야만 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특징이고 이 인류의 문화는 지금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가인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셋의 문화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야. 그럼 왜 에노스 때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에노스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 내가 에노스 할 때 아, 죽는 존재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드디어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가 아담으로부터 10대예요. 아브라함은 20대째예요. 10대째 노아가 등장할 때 세상의 죄가 너무 가득 관영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 이 두 가지로 이어질 때 그게 한 1000년쯤 지나니까 노아 시대 때 악이 전체로 관영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두 가지의 다리를 걸쳐놓고 교회 한쪽 다리,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쳐놨을 때 훗날 우리가 어디에 훨씬 더 영향을 받냐 하면 세상의 영향을 훨씬 받아요. 지금 같은 때에는요, 더더군다나 코리아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회사에서조차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우리 재정부원도 예배를 못 오고 있어요. 이유는 회사에 와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예배에 갔었냐 안 갔었냐. 갔다고 그러면 고과 점수에 반영을 시킨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영향력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그런다,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봐라 안 그런다 그러는데 세상은 자꾸 공범을 만들려고 그래요. 술 먹는 것도요, 이 자식아, 그거 한 번 먹는다고 그거 뭐 천국 무효가 되는 거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등산 가자고 그러는데 너만 교회 간다고 딸랑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남자가 말이야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이렇게 직장에 하는 일에 처음에는 그걸 다 지킨다고 막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아니 한 번 술 마시면 다음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웃기고 있네. 지난번에 뭐해? 지난번에 그건 뭐야? 그래 계속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세상과 동화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뇌돼서 했어. 하나님도 없는데 인간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있다고 했던 거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없어.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이 셋의 후예가 한 사람밖에 없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짐해야 돼요. 양 한 마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때는요 괜찮아요. 우리 자식 때에는 이놈들이 정말 천국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교회 학생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옛날에는 그래도 좀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지금은 하나도 안 드는 반도 있대요. 들고 싶어도 못 든대요. 그런 데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키워내려면 영성을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맺힐게요. 아벨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되어 그 후손을 셋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해서 경건한 무리들을 이어가게 했고, 그 연계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인도 아벨도 분명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은 일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있다면 이거 어쩌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데, 옷가를 만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병이 나은 건 혈루병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벨의 제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